사랑합니다. 어느덧 2023년이 고작 11일만 남았습니다. 11일 뒤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받았던 그 감사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2024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2024년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이 두 해가 교차되는 시점에서 하나의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던 존재인지. 하나하나 다 돌이켜봤는데 정말 풍성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산교회,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 외의 모든 교우님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작고 큰 은혜들을 통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2023년 올 한 해에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여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질문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시몬아, 너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이느냐? 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였느냐? 라는 그 질문이 저의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요나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요나도 많은 것들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사용도 받았었고, 근데 이 요나 또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나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꼭 필요한, 지금 그 시점 그 백성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택함 받은 존재들이 이 선지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지요. 심지어 요나는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도 해외로 나가서, 현대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해외로 나가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아수르 제국 그 니느웨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요나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내면에는 아마 아수르 제국 그 수도였던 니느웨,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게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원수를 보면서 뺨을 치고 싶은 거죠.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구원을 주고 싶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뺨을 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뺨을 칠 자격이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3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의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시점에서 작성한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뺨을 안 치고자 했습니다. 알았거든요. 내 원수의 뺨을 칠 수 있는 자격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칠 수 없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 나의 원수의 뺨을 쳐 주시옵소서. 이 시점에서 다윗은 사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들을 정도로 전쟁에 능했던 인물이 다윗이었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존재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뺨을 칠 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들이니까 그게 싫었겠지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울 왕과의 사건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원수의 뺨을 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뺨을 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핍박을 받았던 의인들을 올려 세웁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부끄러워집니다. 너 죄인이잖아. 근데 동시에 그 말을 전한 자는 영광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뺨을 치지 말게 막으시고 오히려 그 원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그 마음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근데 안 가죠.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물고기에 잡혀 먹고 거기서 회개해서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두 번째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근데 요나에게 이야기했던 건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읍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사흘길이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도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그 길인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들어가면 요나는 딱 하루만 갑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기록됩니다. 3일 길인데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 길인데 딱 하루만 돌았다.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래서 억지로 아예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절반만 순종하고 있는, 3분의 1만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니느웨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작 그 하루길, 원래는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그 길인데 고작 그 하루길밖에 돌지 않았는데 그 땅이 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길을 하루밖에 돌지 않은 자,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원수를 뺨을 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가득한 그 요나가 그곳 가운데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그 요나의 일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려가고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대신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짐승들마저도 굵은 베옷을 입혀버려서 니느웨 온 성읍 가운데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순종, 능력, 지혜 혹은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독자의 시점이 아니라 요나의 시점에서 한번 봅시다. 독자의 시점에서는 사실 요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했구나, 선지자인데 선지자로서 잘 순종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근데 독자의 시점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그 요나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였을까요?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40일 뒤에 멸망당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요나가 와서 말해줘서 회개할 수 있었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나가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더 환영받게 되어지는, 더 영광 받아지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존재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4절로 넘어가면 그대로 또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원수의 뺨을 때려야만 합니다. 근데 뭡니까? 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셔서 회개시켜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이 행동, 우리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행하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싫어서,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버겁다고 느껴져서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때로는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딱 하루 길만 갑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 이상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나 이 이상은 도저히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나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래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랬던 순간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아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내켜서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이게 진짜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게, 거기에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게 십자가를 짓는 것만 같습니다. 내 뜻을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에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저 사람의 뺨을 때려야만 하는데 어떻게 뺨을 때리지 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 꼭 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근데 참으라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의 생각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말에 제발 좀 따라줘라. 그래야지 네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흘 길을 원하셨음에도 하루만 지킨 그 요나를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 너 안다. 네 마음 알아. 그래, 너무 힘든 거 알아. 근데 저 니누의 땅을 봐라. 그럼에도 내가 모든 일을 행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위로하시지요. 그리고 요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 너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이긴 한데, 그래, 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너를 못 박지 못해서 그런 죄인이라서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차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이긴 한데, 근데 나는 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너를 나의 자녀라고 칭해.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용한다. 너의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 부족한 모습을 들어서 사용해서 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이것을 바라봐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난 사실 은혜 받지 못할 존재인데, 쓰임 받지 못할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부어주셨을까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정말로 합당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흘 길이 아니라 고작 하루밖에 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흘 길만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딱 하루 길만 쫓아갈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이루어 가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2023년만이 아니라 2024년에도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열매 맺음의 그 기쁨을 더불어 누리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